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예수 구원하시려고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우리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아멘. 우리 524장 계속해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524장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님 고백 들으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301장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사 그대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가사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주의 손을 굳게 잡을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한량 얻는 주의 은혜에 우리 시간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시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믿음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알 수 있는 词 영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 10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비우고 영원히 모시길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여호와께서 좌정하사 하늘 생명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214장 이어서 175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희순이 길입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히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이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히 나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 은호 구원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히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히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175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으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
못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십니다. 그때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는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그 신앙, 그 믿음 붙잡고 우리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깨어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환난과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산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져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연일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반주를 해야 할 반주자와 목사님을 도와서 신성재단을
이끌어가실 부목사님, 장래 이 나라와 신성재단을 이끌어갈 어린 생명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교사 선생님, 필요와 적절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선택하여 보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북한 괴뢰가 70여 년 전에 이 평화로운 남한 땅을 집어삼키고자 전쟁을 일으킨 날입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남과 북이 대치 상태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남과 북이 어서 속히 평화로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쪽에도 평화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그 아픈 부위마다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어서 깨끗이 고침받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그 말씀 살아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어서 저들의 마음 신비에 저장되게 하셨어.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건강과 또한 생업과 또한 손대어 일하는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랍고 원하옵는 것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여호와께서 안찰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케 하시는 은혜의 광선이 하나님의 손끝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 인생의 문제들이 얽히고 또한 묶여진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들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73주년 6.25 전쟁일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7월 첫째 주일인데 벌써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로 상반기 마무리하고 하반기 다음 주일 시작하는데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상반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사전에 장소 상의해 주시고 또한 구역 예배 자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주자들, 예배 오케스트라들, 또한 여러 모임들, 여러 헌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 다음 주일은 우리 부모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3시 예배인데 2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모여집니다. 우리 남성들도 함께 참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우리 부모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반은 5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는 교회 옆에 바로 신동아 상가 주차장이 있는데 주일에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동아 상가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봅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에서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시간을 낭비하며 세월을 낭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어 말씀을 쫓아 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물가가 절망적이다, 청년들 취직이 절망적이다,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으로 절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희망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던 힘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로페스 박사가 10여 년 동안이나 연구하고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희망과 함께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나의 희망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시고 지금 하면 안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점수를 매겨보시면 됩니다.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동의한다 그러면은 1번, 완전 동의한다 그러면 5번. 나중에 점수를 합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의 희망 지수가 15점 이하가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절망감에
인생이 말 그대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6점부터 20점 사이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나는 21점부터 그 더 높은 점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희망 지수가 참 괜찮은 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페스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희망 지수가 얼만큼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질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생을 낙관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 지수가 높으면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그 스트레스를 잘 대처한다 말합니다. 희망 지수가 높으면 직장 생활도 즐겁고 그리고 가정 생활도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에베네셀. 우리가 벌써 2023년 상반기를 지내왔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것이 에베네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도와주십니까? 아니죠. 2023년 하반기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지금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 말씀에 절망적인 여인, 절망적인 가정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은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절망적인 인생에서 절망적인 가정이 이제는 행복한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기쁨의 가정으로 도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 이 가정이 무엇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희망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함께 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성이 자신의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딸이 병들었습니다. 흉악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여인은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병원 찾아갔을 것입니다. 좋다라는 약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 여인, 이 어머니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 예수님만 정답이다.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다.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22절에 보니 이 여성이 예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 질러 간청을 합니다. 소리 지르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 감나무집 딸이 있잖아. 귀신 들렸대. 병 들었대. 여러분 그러면 혼사끼리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직이 되겠습니까? 추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희망,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절망적인 삶에서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가수 중에 태진아라는 가수가 있죠. 아시는 노래도 많이 있죠. 노란 손수건, 미안 미안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여러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진아 이분의 본명이 원래 태진아가 아니었습니다. 본명은 조방헌이라 말합니다. 근데 예명을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재밌습니다. 가수 조방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스타가 되려면 예명 하나쯤은 있어야지. 어차피 나훈아도 본명이 아니고 이 나훈아의 본명이 최홍기라고 말합니다. 그 당대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패티킴, 그 스타 패티킴도 그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그래, 예명 하나 만들자. 예명을 뭘로 만들까? 이 태진아 씨가 그때 당시 활동했던 때가 1973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스타가 누구였는가? 여배우 태현실이라는 여배우가 있었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 많죠. 그래. 그 성을 태자로 하자. 그럼 그 다음 이름 무엇으로 할까? 그때 당시 최고의 가수가 남진과 나훈아였습니다. 남진과 나훈아. 그래서 그 이름의 끝자리 하나씩 진과 아. 그래서 예명이 태진아. 그 태진아라는 예명을 가지게 됩니다. 197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 갔는데 길이 열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 해도 남자가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태진아 이분도 미국 갔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는가? 매일매일 도박장을 찾아갑니다. 도박을 합니다. 매일매일 술 취해 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도박을 하고 새벽까지 도박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습니다. 어디 갔는가? 그 새벽에 이 아내가 교회를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이옥형. 그래서 나중에 옥경이 그런 노래도 부르죠. 그 아내가 바람나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일 같이 교회 가보자. 교회 같이 가보자.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태진아 이분이 세상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교회 첫 발을 내디뎠는데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노래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꼭 미친 사람들처럼 보여졌다고.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합니다. 근데 조금 후에 목사님이 우리 다 함께 찬송을 부르자고 제안을 합니다. 부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찬송가를 펴서 남편 앞에 갖다 두죠. 근데 이 남편, 이 태진아가 찬송이 보이겠습니까? 찬송이 안 보이죠. 찬송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찬송가가 귀로는 들려집니다. 귀로는 들려집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귓속을 통해서 가슴에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찬송하고자 했던 그 찬송가가 찬송 279장이라 말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우리 후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태진아 이분이 처음으로 이 찬송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허영과 쾌락을 쫓아 살았던 인간 조방원. 인간 조방원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자기 직업이 가수였는데 수천곡의 노래를 불러봤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노래가 있었을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찬양 하나에 나의 가식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허영이 사라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어찌 되었든지 부른 노래마다 다 히트를 칩니다. 1990년대 상이란 상은 다 받게 됩니다. 인기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조방원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희망 삼게 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는 희망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장애가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 못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누구 만나려고 합니까?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누가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 없을까? 누가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사람 없을까?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어디로 치우쳐 있습니까? 사람에게 치우쳐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제 입속에 맴돌았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3절 후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만했던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웃음을 줬고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만 보이도다? 예수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지길 원하십니까?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망의 요소, 두 번째가 무엇이냐? 희망의 씨앗은 바로 엎드림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그 인생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절했다.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들, 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절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몸이 가셔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몸이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무슨 약속하는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자식을 줄게. 여러분, 99세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 마무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사업을 정리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는 너희의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날 것이야. 그런 말씀이죠.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약속의 증표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등장을 하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하라?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남성의 생식기가 있는데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죠. 차라리 좀 더 근사하게 무슨 계약서를 쓴다든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으로 약속을 새겨주셨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약속을 주신다든지, 아니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익히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귀찮을 정도로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피곤할 정도로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지길,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몸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100%입니다. 절대로 말로만 내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죠. 그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할까요? 몸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몸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행함으로, 몸으로 하자. 몸으로 하자. 근데 사랑은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악수만 하셔도 됩니다. 악수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몸이 움직여 예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육부서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몸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새벽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피곤을 무릅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까지 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바로 순례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은 무엇으로 익힙니까?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청년이 되어서도 자전거 타는 법을 다 나오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릴만 하는데도 몸으로 익히니까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하십니까? 몸으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몸으로 움직이게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움직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고백해야 됩니다. 터트려 나와야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도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몸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절망적인 여인, 절망적인 가정이었는데 희망의 가정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몸으로 나아감으로 절망의 가정에서 희망의 가정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의 씨앗,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말씀합니다. 앞에 지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근데 맨 위에 노랗게 네모 박스가 있죠.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때 어디에 계셨는가? 게네사렛 지방에 계셨다 말씀합니다.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로 옆에 이 게네사렛 동네인데 거기에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윗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성경의 이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많이 자주 가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 이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왜 가셨을까요?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 절망을 가지고 있는, 절망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하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요청에 거절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 영접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먼 곳까지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일부러 거절하려고 올라가십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다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왜 축복을 주어야 되겠느냐?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근데 이때 당시 이방 여인은 무슨 취급?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개들에게 내가 음식을 주면 좋지 너희들에게 내가 음식을 줘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여긴 교회도 아니다. 아무개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은 자녀들에게 먼저 주시겠죠. 하지만 예수님 찌꺼기 있잖아요.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런 것쯤은 개들에게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나눴죠. 이사야 4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는가? 버러지 야곱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래요? 버러지래요. 옛날 성경에는요. 이사야 41장 이 14절 말씀을 뭐라고 해요? 버러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지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렁이. 제가 아침 설교 때 지렁이가 생각이 안 나서 구더기라고 했는데 구더기나 지렁이나 여러분들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오늘 긴 버러지가 왔구나. 이 버러지가 왔구나. 양 버러지가 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지만 아니 내가 개들에게 줬으면 좋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아니 나만 개인가? 그러면 당신은 개 아닌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시작은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 겸손을 갖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 이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무엇을 보겠다고? 믿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주인공 알라딘이 있죠. 이 알라딘은요, 부모도 세상 일찍 떠나고 거지 비슷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그와 같은 아이입니다. 집도 없어요. 자기를 지켜줄 가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와 같은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감동이 된 것이 있는데, 이제 알라딘이 이제 양탄자를 구하잖아요. 양탄자를 타고 막 이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누구 만나요? 공주를 만나죠. 근데 이 공주가 이 양탄자를 탔으면 좋겠는데 이 공주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제 양탄자를 못 타는 거예요. 그때 이 알라딘이 이 공주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야, 나 좀 믿어봐. 나 좀 믿어봐. 그러니까, Do you trust me? 나 좀 믿어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 좀 믿어봐. 너 안 떨어져 죽어.
너 안 망해. 나 좀 믿어봐.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 알라딘 영화였는데 약간 이제 좀 내용이 달라요. 이 알라딘이 이제 램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램프를 얻기 위해서는 이 동굴 안에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승질을 부리면 안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동굴에 들어가는데 이 유혹의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 환청이 들리면 그거에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하거나 막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면 돌덩어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알라딘아,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너 가난뱅이잖아. 너 가난뱅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 아니, 내가 왜 가난뱅이야? 내가 왜? 이러면 이제 돌덩이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라딘은 그렇게, 맞아.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맞아, 나 아무것도 없어. 나 가난뱅이야. 1차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유혹의 환청이 들립니다. 야, 너 알라딘 너 집도 없잖아. 너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금덩어리면 집을 몇 채가 살 수 있어. 근데 알라딘은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맞아, 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집 아니야. 월세로 살고 있어. 몇백에 몇천 그렇게 살고 있어. 내 집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의 환청이 또 들립니다. 야, 알라딘 너 무식쟁이잖아. 너 교육도 못 받았잖아. 또 알라딘이 맞아, 나 유학은커녕 유치원도 제대로 못 나왔어. 이러면서 이 유혹들을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램프를 얻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지식, 재능, 실력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는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랬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너에게 은혜를 줄 바에 걔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열받죠.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겠죠. 아니, 예수님,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그래도 권사고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나에게 은혜 주셔야죠. 여러분들 이건 교만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 상황을, 그 환경을 희망적인 요소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지금 불 가운데, 내가 물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 같지만 예수님만 내 소망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내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희망되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믿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믿음이 크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만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죠. 이 백부장의 믿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지,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여기만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거절하실 때 있어요. 그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 믿음 보시기 위해서. 믿음 보시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만 나의 구주 삼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생명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찬송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늘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고 또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절망했던 이 어머니가 예수님만을 희망 삼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거절 앞에 그 굳건한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로 인하여 인생의 묶인 문제가, 인생의 얽혀진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여러 유혹과 또한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여러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장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 생명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은혜를 입은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유혹과 세상의 풍파에서도 믿음으로 대항하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아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